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시편 95편 6절과 96편 8, 9절입니다. 구약성경 873면입니다. 구약성경 873면 시편 95편 6절과 96편 8, 9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과 96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자의 모습.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냥 노래한다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박수 친다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명령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명령이지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 줄 믿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면 믿는 자는 모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예배드린다는 행위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합당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여기 앉아 있는 그 자체만 당연하게 여겨서 익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지요.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를 두고두고 성경에서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등한히 여겼거든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약속, 그것이 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그것들을 다 통총 집합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 이 시간만 딱 보면서 그 시간에 도착했다. 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끝.
이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때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격차를 발견합니까?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은 분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임이 예배 때마다 발견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격차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불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를 잘 설정하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낮은 상태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까요? 아마 바른 태도를 갖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할 것을 권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하고 있는 것은 굽혀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굽혀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굽힌다는 것, 하나는 경배한다는 것. 굽히는 건 낮아지는 것이지요. 이 뒤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장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심지어는 이 예배 안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굽혀서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그 굽힌다는 것과 함께 무릎을 꿇자 이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요구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굽힌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움직여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들을 그 앞에서, 능력자 앞에서 탁 꿇고 꼼짝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멈추고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에서 기도할 때나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말하지요. 일반적인 태도는 그게 참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높으신 걸 알아요. 그런데 내 가슴에서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은 것은 아는데 자기도 높아지고 싶으니까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희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최고의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하나님보다 높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배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음도 자기를 위해서, 환경도 나를 위해서, 분위기도 나를 위해서, 또 기타 많은 부분을 이 예배조차도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아시죠?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보입니까? 나의 여건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물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제가 가끔 실수하잖아요. 왜 실수할까요? 제가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합니다. 이 예배에서도 나는 살아서야 하는 것. 내가 굽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사라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 주님만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의 불편함 혹은 나의 이해, 나의 안락함, 나의 생각을 얼마나 고집하고 있을까요? 나는 언제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저도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고민을 막 할 때가 많아요. 예배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수정되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한꺼번에 우리가 고쳐질 수는 없을 것이에요. 굽힌다는 것과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어진 벌이 뭔지 아십니까?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릎 꿇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하는지 아시나요?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리기도 해요.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화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귀족이 말을 타려고 하는데 또 그 사람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귀족이 그 사람을 말 타게 하기 위해서 말 옆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높은 귀족이 그 사람의 등을 밟고 말을 타고 올라가요. 도구가 된 것이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를 물건처럼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래요.
아마 그 사람은 이 귀족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생명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셨는데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는 자기를 낮추면 비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잘 살피면 아마 그게 보일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이 보인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얼마나 무릎 꿇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전제되는 것은 무릎 꿇음이에요. 지금 완전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몸을 훈련시킵시다. 몸을 굴복시킵시다.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지는 것은 말입니다. 계속 굴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오늘 깨달았다고 해서 쉽게 그 앞에 머리가 조아려지고 무릎 꿇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훈련하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권하는 태도는 떨지어다. 9절에 나옵니다. 예배에서 세 번째 요구는 떨미입니다. 이 떤다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한 것, 두려워하는 것. 보통 떤다라는 것은 두려워 떨지어다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엎드려 경배함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낮음과 하나님의 온전하게 그 높으신, 그 놀랍게 높으신 하나님의 위치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떨림이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높아지고 어떤 때는 비굴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떨지어다. 시편에도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요. 벌레들 보셨습니까? 여기 바퀴벌레가 나오거나 뭐 하면 사람이 놀라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요. 의자 위로. 바퀴벌레는 우리가 안 무서울까요? 예, 벌레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가지 않는 벌레는 없어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은 동물이 아니라면 그런 동물들은 애완동물 그러죠. 그런 동물이 아니라면 동물은 인간을 보고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이받더라도 왜 들이받느냐? 무서워서 들이받습니다. 인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인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는데 뻔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떨면서 나와요.
그 격차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인식하게 되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떨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존재시고 우리가 당연히 떨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 무엇을 할 때 만족이 넘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속성을 인해서 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떱시다.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배반함, 이런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떱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이 자리는 우리에게는 없는 자리와 마찬가지예요. 저 영원한 천국도 우리와 상관없는 곳임을 생각하며 떱시다. 우리가 직장에 갔습니다. 그 직장에서 하루 종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직장에서 잘릴걸요, 아마.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니까. 사무 일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뭔가 회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요. 물론 졸업은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일을 안 하면 꾸중을 듣다가 결국은 잘리겠죠. 믿는 자는 예배지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인해서 떱시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인간은 잘못을 하고 그것을 인식하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앞에서도 그렇고 직장 상사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차가 많이 뭔가 있으면 떨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조그만한 실수를 하면 더 떨립니다. 어이구, 혹시 잡아서 딱지라도 떼지 않을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떠는데 하물며 저 높으신 하나님과 그분을 배반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번쩍 뜨십시오. 눈을 번쩍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격차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물을 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도 요즘은 그 법이 하나 생겼죠. 무슨 법이었죠? 선물 주지 못하는 법. 김영란법. 네. 그것으로 인해서 선물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나 연인에게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나 상사를 찾아갈 때도,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찾아갈 때도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꼭 큰 것이 아니라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거 하나 사들고 가잖아요. 특별한 날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뭔가를 들고 갑니다. 명절이나 이런 때 보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가져가지요. 특별히 결혼식이나 집들이 갈 때 휴지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그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몇 천 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갑니다. 왜 이런 제도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선물하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그냥 덜렁덜렁 하고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저희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을 표현하는데 예배는 다른 곳에서 드리지만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하물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은진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만국의 왕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그때에 빈손으로 덜렁덜렁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자기 나라의 진귀한 보물들을 가져와서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헌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쁘게. 이게 아까워서 벌벌 떤다던가 그런 거는 마음이 좀 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이것을 발견한 것. 그때 이들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어요.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들러리입니까? 주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병들어서 누군가가 병들어서 근데 그것을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 병을 고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돈이야 열심히 일해서 또 벌면 되지 뭐. 일단 생명을 구하자. 아마 이렇게 할걸요.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 그리고 특별한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돈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닌 것을 알 거예요. 특별히 헌금 얘기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불편해요, 목사들도.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는 자들은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불편하지만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두려워서 떨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적으로 나와서 위로받아야겠다. 오늘도 평안하게 뭔가를 얻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안에 항상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판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